우리 옆에 사람에게 10가지씩 축복을 빕니다. 10가지. 9가지도 안 되고 10가지입니다. 자, 시작. 가만히 있지 말고 복을 비라니까. 이거 앞으로 좀 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따라 하시죠. 도전. 도전. 혹시 이거 아세요? 27%, 60%, 10%, 3%.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거 그냥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더기를 한 10,000명 정도를 조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를 역추적해서 된 보고서예요. 보고서. 27%. 27%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생활보호 대상자들, 도와줘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생활보호 대상자들, 이게 27%의 사람이더라고요. 60%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일용자, 근로자의 퍼센트가 60%더랍니다. 10%의 사람들은 주로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직장을 생활하는 직장인, 하이클래스에 속해 있는, 그런 대로 자기 관리가 되는 그런 직장을 사는 사람들이 약 한 1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약 3%의 정도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걸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당신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라는 논리예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라는 논리예요. 그랬더니 이 27%의 사람들은 아예 생각조차를 안 하고 살던 사람, 아예 아무런 계획, 생각 없이 그냥 살아버리는 사람, 이게 27%의 사람들이라. 그리고 60%의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서 질문을 했더니, 이들 역시 꿈은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꿈에 대한 불신. 꿈은 있는데 그 꿈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불신의 내용은 우리 부모가 재물을 물려주지 않아서, 나는 학력이 또는 환경이, 배경이 그렇지 못해서 꿈은 있지만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만큼의 가치성이 있겠느냐라는 불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더라고요. 늘 불만과 불평 속에 있었던 사람. 이 10%의 이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이 계획을 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런 영향력을 이룬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꿈을 꾸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3%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것을 기록을 해서 가슴에 늘 갖고 다니면서 늘 체크하면서 이 계획을 체크하면서 이 계획을 체크하면서 2%에 속한 사람들은 빨리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계획을 체크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체크하고 또 확인하고 또 체크하면서 가슴에 품고 다니던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냥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루 일정이 분명하지 않고 하루에 이 자체가 없으면 이게 불확실해지면 견디지를 못하는 CEO들이에요. 이 사람하고 이분하고의 개념을 똑같은 사람인데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살아가는 방식이 아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절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유명한 맥스웰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돈을 모아서 돈을 나누어 줘도 돈을 똑같이 나누어 줘도 3년 후가 되면 지금 거지는 또 거지되고 지금 부자는 또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뭐 다른 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지는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부자는 부자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에게 정신사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니까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 이유가. 이걸 보면서 신앙도 저는 동일하게 봐요. 아무런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제가 첫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날인가요? 세 번째 날. 여러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온다 할 때 쉽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햇빛과 같이 일정하신데 우리들의 마음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을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개념으로 저울질해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망하는 이유는 복음이 가려지면 망할 자들에게 가려진다. 아무리 복을 빌어줘도 그게 가려졌면 여러분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져도 여러분 뚜껑 덮어놔버리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그 뚜껑이 열려지지 않고 수용하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만들어진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가루어진 것을 성경 고린도 4장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쏟아져서도 가려지게 만든 그것이 망할 원인이죠. 그런가 하면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아가. 내일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이 도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성경에는 산 믿음, 죽은 믿음, 큰 믿음, 적은 믿음, 이런 믿음의 개념을 책망받을 만한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었던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의 본질, 이 믿음의 본질을 무엇이 증명하느냐? 도전이 증명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말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전해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믿음의 개념과 야고보서의 이 믿음의 개념은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론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의 개념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 이것은 은총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은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된 성장된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그 역사를 만들어내야 될 책임을 말할 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너 성장 안 된 걸 보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거야. 그 행동 그 자체의 개념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전의 의미를 부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이, 액션이 도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시켜. 그냥 말로만 난 믿는다, 뭐 성경을 냅독했다, 뭐 이걸 안다, 저걸 할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되지 않으면, 장성하지 않으면 의의 말씀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이. 이해되십니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장과 성숙은 뭐냐? 믿음의 도전인데,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의의 말씀이 경험이 된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이적이, 능력이, 권능이, 권세가 아멘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여기가 조싸우니 조막색 지어놓고 이런 사치기 사차포로 끝나지 말고 우리끼리만 좋아서 그냥 서로 얼싸안고 끝나는 그런 이 엔조이 신앙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서부 개척의 역사를 만들어서 도전하고 또 다른 창조를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샘물이 솟고 지팡이로 홍해를 칠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외칠 때 무너진 거지. 그냥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깨달아졌던 것이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을. 진짜 있는지 없는지 말로만 그러지 말고 내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혈중 여인을 말씀하잖아요. 내 몸에서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뭔가 잡으면 주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밀기도 하고 끌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던 사람에게 나갔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난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싸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그냥 순탄한 사건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 여인을 저울질해봐요. 어떻게 저울질했냐. 나는 이스라엘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저 여인은 가난한 여인, 이방인 여인이 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이 변방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이런 잘못된 의식.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했지. 여기에 선택받은 사람, 이방인의 개념, 죄인, 의인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원인 저원인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설명시키기 위해서 이 여자가 도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냥 주저앉고 있어서 그냥 울고만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뒤돌아서 도망치는 사람이냐, 제가 헷갈려요. 이쪽 쳐다보고 이쪽 쳐다봐야 되고 지금 말이죠. 예? 이런 현상 속에 있을 때에 이 여인의 이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주의 그 뜻에 합하여져서 주님이 놀라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절할 정도로 놀랍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가싸도다 위대하도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이방인의 개념 속에서도 그것으로 주저앉지 않고, 두 번째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 말에도 개의치 않고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개에 맞습니다. 그런데도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니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달라고 몸부림치고 부르짖는 이 도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얼마나 부르짖고 몸부림쳤던지 제자들이 솔선수범으로 와서 주님, 이 여인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빨리 해결해서 돌려보내라고 요청을 누가 합니까? 제자들이 할 정도로 보여지는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지금 주님 앞에 보일 만한 도전적인 믿음이 내게 없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지금까지 관심 없는 것처럼, 지금까지 주께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지. 지금 너 주님은 충성된 자를 찾아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주의 거룩한 일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복주시기를 원하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 역사를 만들려고 오늘 이번 성회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뭐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고, 여러분들의 문제는 오늘 이 말씀 듣게 만들려고 내게 왔으니 주여, 이겨 주여, 나에게 그 능력을, 나에게 그 축복을, 나에게 그 역사를,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복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내가 도전하게 싸우니 그 복 내게 달라고. 내가 도전하게 싸우니 그 축복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내가 도전하게 싸우니 나를 사용해달라고.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바꾸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밤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이렇게 막 설교하니까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예배를 참석했어요. 예배를 참석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시간에 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말이죠, 울어요. 주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우냐면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이 동네는 뭐 생눈이라 뭐
주체하지 못하고 울어요. 그래서 나는 참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라 은혜 받았나 보다. 뭐 아들이 설교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나. 뭐 어떤 그런 논리가 저게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분씩 인사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은혜 받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우리 장선예 권사님 은혜 받으셨나 보다고 할렐루야 하고 했더니 저를 또 끌어안고 울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울기를 왜 우는가 봤더니 세상에 나한테 하는 소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울면서 하는 소리가 남들은 천천히 설교해도 잘하던데 남들은 천천히 하고도 설교를 잘하는데 저렇게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는 걸 보니까 매주마다 저렇게 가는 것마다 저짓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우는 거야. 저렇게 몸부림치고 해오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혈압 터져서 죽은 사람도 많아. 몸 조심하고 그냥 설교 천천히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은혜 받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우는 것처럼 우리 어머님 모습을 내가 보았어. 그래서 내가 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요. 혹시라도 내가 불쌍해서 아멘하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아이고 아멘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입서비스 하지 말고 뭔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맞아. 뭔가 저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를 쓰시려고 저렇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다. 오늘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할렐루야.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진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뭐 몇 명 모였든 몇천 명 모였든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혀져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고 그 열매를 보고 즐거워하고 그 열매를 보고 희망을 갖고 그 열매를 보고 미래를 점쳐야지. 아멘. 아무리 많이 씨를 많이 뿌려놔도 다 죽은 거 심어놓으면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실망과 절망과 좌절과 시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한 명이라도 오늘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라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이 도전이라는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접근이 좀 돼요. 그런데 그 조류학자들의 그 연구 보고인데요. 새가 그 날아가는 데는 이 날개가 여러분 보라고 쓴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라고 쓴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저거 날개인가 보다라고만 보시기 바래. 뭐 닦아도 안 닦아지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날개가 크면 클수록 높이 나를 수 있고 멀리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크면 클수록. 이걸 우리는 금수저라고 그래요. 금수저. 아멘. 금수저라고 그래. 태어날 때부터 어떤 놈 날개를 큰 걸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금수저라고 그래. 금수저. 이건 뭐 어떡하겠어요. 날개치가 크게 달고 나온 거니까 뭐 독수리 날개치가 길면 뭐 2m, 3m 정도 된답니다. 그게. 그 정도 되니까 높이 날리기도 하고 멀리 가기도 하는 게겠죠. 이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살면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작은 그 새는요 1초에 약 70번 이 70번의 이 짓을 통해서 날아간대요. 작은 새들은 몇 번이에요? 1초에 70번을 움직여서 그게 날개 쭉지가 안 빠진 것이 기적이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과 애씀과 힘씀을 통해서 죽을 똥 싸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날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큰 날개 가졌다면 그 뭐 은혜로 살아야 되겠죠. 감사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다 큰 날개 가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00m 달리기 위해서 벌써 60m까지 부모 때문에 와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생활 할 때부터 마이너스 20m 후방에서부터 부모의 빚과 여러 가지 환경, 배경을 통해서 그것까지 다 해결하고 돌아와야 되니 이 싸움과 이 싸움이 그게 가단이라 하겠단 말이야. 안 되지. 이 현장 속에, 이 전쟁 속에서, 이 생활의 이 전쟁 속에서 쉽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면 그건 더 죽일 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이 한 번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 믿었으면 저거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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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남들이 한 번 할 때 자기를 7번이라도 한 70번이라도 한 100번이라도 해가지고라도 좀 따라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런 것도 없이 남을 투정하고 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는 할 일이 하지도 않으면서도 남에게 문제를 제시한다면 그건 문제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나쁜 놈이지, 원래 부정적인 놈이지. 그건 어떤 것을 만들어줘도 또 불평할 놈이고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도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다른 데 의미를 둘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도 그게 있다는데 이 무서운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다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안 되면 철회까지도 하고, 아니면 막 사람들에게 부탁하면서 쪽지를 돌려가면서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지원 사격 좀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부모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 신발장이라도 붙잡고 와가지고 새벽마다 그걸 끌어안고 내 남편 신발이 왔으니 주인이라도 빨리 하나님 보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그런 것들이라 있어야 되고, 남편이 잠자고 있으면 쫓아가가지고 그냥 붙잡고 안수라도 하고 얻어 터지는 한이 있어도 주여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고, 술마귀 귀신 떠나가라고 몸부림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남편을 가리켜서 윤기원 장로님, 교회도 안 나온 놈을 갖다가 장로님이라고 이름 불러가면서 앞으로 장로님 될 거니 당신은 나에게는 장로님입니다. 당신이 장로 정도 돼야 내가 장로 부인이라도 되고 살지 않겠느냐고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이런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할렐루야, 미래를 꿈꾸는 우리들이 믿음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흠도 많고 티도 많지만 믿음은 바란 것에 시사하게 보지 못한 그 증거라고 그랬으니 뭐라도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누구한테 불평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살아서 인간 역전을 만들어내서, 인생 역전을 만들어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뒤에 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이원 저 원인으로 여러분들이 자제해 버린다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이 말이죠. 자, 이런 의미로 봤을 때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세 번째 있어. 그게 뭐냐? 기류를 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 바람을 타고 다니는 지혜가. 아멘 좀 해주면 좋은데. 할렐루야. 이건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길을 보고 그 길을 타서 그 위에 올라서 그 위에 즐기며, 할렐루야, 그거 타고 올라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 도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총알이 많아서 그냥 따발총으로 쏴다 보면 어떤 놈 하나라도 맞겠지. 맞겠지. 만약에 그런 따발총이 없으면 어떻든지 간에 잘 맞춰보려고 조준사격을 해서라도 그건 뭐 맞춰가면서 몸부림치고 좀 눈에 좀 시가 나도록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아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뭔가 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이 시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할렐루야 은혜의 바람이 불고 주의 역사의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자리에 올라타지도 못하고 누굴 핑계대고 누구 원망하고 그 짓 하냐 말이에요. 초청에도 거부하고 초청에도 인정하지 않는 그 기류의 역사 속에 부정하고 산다면 미안하지만 그 어떤 것이 와도 그걸 기대할 수가 없죠. 저는 이번 성회도 저는 그런 의미로 봐요.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바람을 성령의 바람 불고 말씀의 바람 불고 은혜의 바람 불고 할렐루야 그 길을 타서 한번 도전해 보실 분 손들고 아멘 좀 해주세요.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전 안 할 이유도 없겠죠. 아멘. 이 도전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를 바꿔놓을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슴에 벅찬 가슴으로 끝나지 말고 이 가슴 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고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위에 올라타서 그 길 위에 올라타서 그 물 위로 올라타서 물을 걸어보는 그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게 믿음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가치예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뭐 결론은 다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점검해보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나는 아직까지 가슴이 아주 안 뜨거워. 나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나는 그런 족속이 아닌가 봐. 뭐 이런 소리로 하면 저를 불쌍하게 만든 거니까. 아멘 좀 합시다. 저를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적은 숫자에 가지고 이렇게 몸부림쳐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뭐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났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들을 지금 내 인생을 쫑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해서 또 다른 김낙기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더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저 후원자가 되어주셔서 좀 뭐라도 좀 도전하는 폼이라도 붙잡고 한번 해보려고 마음이라도 먹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 속에 제발 이 연사 부탁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다른 데는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냥 아멘. 사실 이 마지막 집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거든요. 오늘 같은 거 말씀 좋대. 막 가보니까 뭐가 좋대.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말하고 혼자 딸랑딸랑 왔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랑 와서 나도 고맙고 감사하지만 사실은 뭐 처음에는 그렇다지만 나중에는 또 두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섯 사람이 되고 뭐 그래야 나도 자존심이 살지. 이건 뭐 도무지 지분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담임 목사로 미안하게 난리지만 사실 솔직히 내가 강사가 개떡 같아가지고 이런 거지. 세상 조영긴 목사가 왔다면 지금 이 짓 하고 있겠냐 이 말이죠. 근데 뭐 나는 미안하지만 이런 생각은 나는 안 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지금 지는 분이고 나는 해야 될 일. 왜 아멘들을 안 해? 참, 나 신기하네, 그냥. 내가 무슨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좀 또라이 같이 느껴지네, 여러분들. 그분은 은퇴하신 분이고, 나는 아직 은퇴하기가 앞으로 한 100년 정도 남아있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이 나를 길을 꺾을 이유가 없잖냐, 이 말이죠. 왜 나를 길을 꺾어가지고 나는 이것으로 끝나는가? 나는 능력이 없나? 목이 타니까 물이라도 좀 먹고 그건 옛날 이야기니까 오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100사람 목을 하시고 할렐루야 1000사람 목을 하셔서 우리 귀한 목사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됐는데 이 마지막이라 뭔가 마지막 이 부분이 제일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봐. 마지막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쟁인데 이 마지막 치열한 이 전쟁에서 좀 살아나서 이것은 나의 찬송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하고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마귀를 쫓아내보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보니까 마지막 부분은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정체가 이제 드러났구나. 마지막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끝났다. 너 끝난 거야. 빨리 가. 쓸데없는 짓 하지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놈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내가 내일 가라고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니 너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제발 그럼 누구한테 갔으면 좋겠느냐? 이 다순복음기 다 감사교로 가면 좋겠 아니다 그러지 말고 좀 태평양으로 지나가거라. 내가 그럴 사람이지. 그걸 보고 그래 알았다. 좀 기다려주마. 그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지금 때가 돼서 마귀가 발악한다면 더 힘을 내가지고 할렐루야 떠나가라고 외치고 떠나가라고 외치고 떠나가라고 외치고 떠나가라고 외치고 떠나가라고 외치고 질병은 떠나가라고 외치고 실패는 떠나가라고 외치고 절망은 떠나가라고 외치고 안 되는 건 떠나가라고 외치고 할렐루야. 이 뜨거운 그 열정으로 마귀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귀가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고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현혹시키지 못하고 가겠다고 가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할렐루야. 이런 항복 증서를 받아놓고 여러분들이 보내야지. 다음에 또 올 것을 생각하고 기대를 걸고 어디 갈 데 없으면 또 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멘 좀 해줘. 이 신앙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이 아니니까 이 역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거예요. 받는 거니까 저는 분명히 그런 말 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종이 나올 거예요. 세계적인 종이 나올 거예요. 세계적인 경제인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념사진 찍으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해요.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 수없이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니 그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감독이요. 이놈 왕 세우려면 왕 세우고 이놈 거지 세우려면 거지 세우고 그러니까 오늘날 갑자기 왕이 됐던 놈이 오늘날 갑자기 거지가 돼가지고 있고 그건 감독의 손 안에 있는 거지. 토기장의 손에 있는 거지. 아멘. 토기장의 손에 있는 거지. 다른 것은 없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요구한다? 도전을 요구하신다. 도전을 요구하신다. 그걸 이스라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자, 성경을 보면 미안해요. 힘이 워낙 세가지고 병목이 다 깨져 지금 내가 지금 보통 힘이 아니야 내가 지금. 그래야 내가 견딜 것 같아서 그래. 할렐루야. 네, 잘 보세요. 광야라고 하는 이 과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그냥 따라만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할 때는 만나도 주시고 그들이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도 주시고 먹을 것들 입을 것들 다 주셨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헤매면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특수 보호의 특수 사랑의 특수 은총이 특수 역사가 특수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이끌어갔다는 거 아십니까?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막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광야의 역사였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사실 전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고난의 고통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어려움도 없었어요. 아말렉 전쟁 그거 하나만 있었지 나머지는 그다지 전쟁 없이 편안하게 끌고 와갖고 지그들이 잘못해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힘들어진 거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들게 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냐고 말하면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그래. 왜? 나는 너를 섭섭하게 만든 적 없어. 내가 앞서서 행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너의 그 뜨거운 햇빛을 그늘으로 막아주었고 밤에는 그 주위에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었고 할렐루야. 그 사망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역사해 주어서 해냈던 거지. 너희들이 뭐가 똑똑해서 그런 환경을 극복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까지 것들이 어떻게 나를 불평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사건이 뭐예요? 광야에서 불뱀들을 허락하여 그들이 물려서 죽게 만들었던 일 아닙니까? 죽게 만들었던 일. 그때에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줬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노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리라고 말했던 그 교훈적인 사건이 뭐예요? 이놈들아, 내가 이때까지 불뱀과 불뱀들이 있었고 사나운 짐승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너희들을 내가 지켰고 보호해줬고 인도하였고 주관하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했지. 내가 지금 손이라도 한번 내버리면 언제든지 그 불뱀들이 너를 목에서 죽일 수 있는 이런 것이 광야야. 이걸 현장 속에서 보여주었고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 그만둘 거야.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난 그만둬. 내가 너를 보호해줘 버릴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아. 너를 인도해 주지 않아. 너와 함께하지 않아. 그럼 네 멋대로 한번 해볼래? 하고 불뱀들을 통해서 그를 죽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리노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죽게 만드는 것이 이유가 아니고 너희들이 죽게 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쳐다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살게 되고 나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살게 되고 나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회복하게 되고 나를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다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원리를 심어주었던 것이 광야의 불뱀 사건 아니냐 이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그 사건. 그러니 여기서는 다른 거 할 필요도 없고 다른 거 할 이유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내가 가르쳐 줬어. 이 광야 통과하자고 패스하자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또 물어보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냥 통과. 그러면 어디로 갔어요?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한번 따라 하시죠. 가나안.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 아닙니까? 언약을 주었던 땅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것을 이루고자 만들었던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성경 갈렙처럼 과연 족과 끓인 땅이라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적으로 환경 속에서 나타난 그 현상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다 같이 거꾸로 시작. 빨리 거꾸로 시작. 안 나가. 나는 안 나갈 거야. 나는 이곳이 좋아. 이곳이 행복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에 살 거야. 나는 안 나가. 이 좋은 걸 놔두고 내가 어디 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내 자손들에게 내 민족들에게 주었던 이 약속의 땅을 내가 누구에게 주겠냐는 나는 안 나가. 그래야 될 그놈들이 가나안 땅을 쳐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악평하여 가나안을 축복의 땅을 저주의 땅처럼 그들이 선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그 인생이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라 성경이 보니까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고 그 세대들 중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도전했던 사람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이 엄청난 이 현장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전율이 느껴지고 혹시라도 나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나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야지 하고 뜨거운 마음이 도전하는 마음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지. 그리고 솔직한 말이지, 강사가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아멘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누구처럼 불쌍해서 울지를 못할 망정 아멘이라도 좀 해서 복받아라고 하는 건데, 할렐루야.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가나안인가 봤더니, 광야는 시험과 통과의 개념이지만 가나안은 축복의 개념이야. 그래서 받을 자격들이 이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조건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뭐가 그쳤다고요? 만나가 딱 끝나는 거예요. 전에는 밤만 눈만 뜨면 만나가 떨어지고, 할렐루야,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들이 떨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할렐루야, 따라만 가도 주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만나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둬가 버린 거예요. 만나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심어서 거두라는 거예요. 심어서 농사 지어라, 심어라. 그래서 거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은혜지만 이 가나안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끝없이 도전하지 않고 끝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시겠다는 약속이야. 왜? 이 좋은 토질에, 이 좋은 밭에, 이 좋은 환경에, 이 좋은 조건에, 이 좋은 상황에, 이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가만히 쳐 있으면 그게 복받을 놈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판 펴놨으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저래서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 이제 너는 믿음대로 심어라. 그러면 거둘 것이요, 할렐루야. 행하면 내가 갚아줄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지금도 만나만 기다리고 주실 것만 바라보는 썩은 것들, 이제는 여기서도요, 하나님 일할 때만이 만나가 양식이었지, 그렇지 않고 욕심부려서 거두어주면 그게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만나를 그치게 만들고 가나안에 심어서 거두게 만드는 이 역사를 생각할 때, 이때가 더 좋았소이까, 이때가 좋았소이까, 말 똑바로 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 이때가 좋았소이까, 이때가 더 좋았소이까. 강야가 좋은 거요, 가나안이 좋은 거요? 강야는요, 먹기만 했지 저축량이 안 돼, 저장이 안 돼, 소유가 안 돼요. 그냥 먹고 살기에 편한 일용할 양식이야 이게. 예? 이해되세요? 근데 이것이 좋다 그러면 60%의 사람으로 끝나. 60% 목에 풀칠하고 살려고 끝나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의 모습은 내가 믿음이 크면 큰 대로 주고,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더라? 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장할 수 있도록, 이 저장이라는 개념은 필요할 때 써먹고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베푸고 나눠주고, 할렐루야, 이런 거지. 생명의 존재, 존폐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축복의 논리로 누리고 살아가라고, 저장해서 필요할 때 써먹으라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나누어져서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주신 축복의 통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지금 가만히 있어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네.
가나안 땅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냥 쫄쫄쫄쫄 따라만 다니고 했었고 지금에 어떻게 떨어진 것이 없느냐고 이런 비겁한 논리로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사고가 들어와서 이제 자판이 펴있고 모든 환경의 조건이 다 구성이 다 되어 있으니 믿음대로 심기만 하면 믿음대로 뿌리기만 하면 다 거두어들이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쫄 이유도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처럼 안 되면 그냥 따발총으로 싸면 되는 거지. 그까진 거 뭐. 아멘.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이라도 맞고 1명 중에 100명이라도 맞고 여러 가지 그 일은 지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 뭐 나는 싸기만 하면 지그들이 알아서 죽더라고. 할렐루야. 총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냥 조절하고 눈에 지가 나도록 쳐다보고 조간이 움직이면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벌벌벌 떨다가 싸지도 못하고 얻어 터져서 죽는 놈이 많고 총알이 든든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따발총으로 연발총으로 쏴서 해버리면 그 중에 나는 저놈 보고 싸지도 않는데 지가 죽어. 이게 믿음대로 될 자다는 말이에요. 믿음대로 될 자다. 왜 그 믿음대로 될 자라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난도질하고 계시냐고. 누가 책임져 주는데? 주님이 책임져 줘요. 할렐루야. 이 만나가 그쳤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광야에서 없었던 것, 가나안 땅에 해야 될 일이 뭐냐? 7 족속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아멘. 싸우라.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 그냥 갔더니 그들이 다 반납한 것이 아니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7 족속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아멘 좀 해줘봐. 싸워야 돼. 싸울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받을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은 환경과 싸워야 되고 상황은 나와 싸워야 되고 조건과 싸워야 되고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책하고 그까진 될 것 같으냐, 그런다고 될 것 같으냐, 그런다고 될 것 같냐, 근다고 될 것 같으냐, 이런 저런 모습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알았다 씨발 해가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지금 이 동네가 지금. 내가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욕을 지금 강대상에서 하나 그런 것 같은데 사연이 있어서 그래. 사연이. 교회에 어떤 미친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그래 제일 믿음 좋은 권사님한테 가서 귀신 쫓아내라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 권사님이 대지를 얻어 터지고 왔어. 권사님이 귀신한테. 왜 귀신이 어떻게 터지고 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귀신이 딱 쳐다보더니 야 이놈아 네가 권사냐, 네가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이런 짓도 하고 목사님 씻기도 하고 11조도 도둑맞기도 하고 뭣도 못하는데 네까진 게 무슨 권사라고 나한테 쫓아왔느냐고. 야 이 더러운 귀신, 다 이 더러운 여자. 뭐 그래가면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개방신을 시켜주더래.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알고 네 가진 게 무슨 권사라고, 네가 뭘 나를 쫓아낸. 목사님이 봤을 때는 그게 신실하고 귀신 쫓아낼 줄 알고 그 사람 보냈더니 가가지고 귀신한테 난징찬이가 돼가지고 와서 아이고 난리가 났다는. 그 소리를 듣던 목사님이 그게 제일 말썽 피우고 아주 씩씩거리고 제가 말했더니 귀신이 무서워 도망갈 만큼 무식한 데다가 욕심도 있고 거짓도 있고 열정까지 있는 그 사람을 가서 귀신한테 좀 훈련 좀 받아라고 그 사람 보냈더니 그 사람이 갔다가 왔더니 뭐라고 왔다니 와서 씩씩거리고 와서 기쁘게 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냐 그랬더니 그까지가 내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귀신을. 무슨 말인지 모르지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귀신을. 그래서 어떻게 쫓아냈느냐 라고 물었더니 궁금해가지고 왜 신령한 그 권사님도 얻어 터져가 와가지고 망진차해가지고 병신돼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은 흥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가 다를까 귀신이 오자마자 또 왔어, 또 그니 또 왔네 그러면서 네가 또 나를 어떻게 어쩌고 해본다고 하면서 지난 과거 이야기를 쫙 살피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자기한테 그런 걸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 권사가 뭐라고, 알았다 씨발. 그런데 네 어떨래? 그래도 네 귀신 나가라. 알았다 씨발.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야. 귀신이 주눅들게 만들어도, 문제를 제시해도 열 안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다. 그런데 그래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랬더니 귀신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나가더라는 거야. 아멘 좀 해줘봐. 무슨 설교를 해야 아멘이 제대로 나오는 거야. 아, 그러면서 귀신 별거 아니더라고. 나는 부족한 거 아는데 계속 그 일만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 그래서 그랬다 어떻대? 내가 그런데 네 어떨래? 그래가면서 오히려 대받아치고, 그리고도 예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앞에 있는 권사는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빌비 싸고 도망쳤는데, 이 사람은 알았다 씨발 하면서 그랬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예수 이름이 무서워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줘봐. 나는 우리 신앙이 더러운 귀신이 고상한 척한다고 나간 것이 아니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귀신은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불안을 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귀신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실망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시면 자기가 다 초라한 존재가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에 보기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두고 보기도 아까울 존재로, 할렐루야, 그런 존재로 주님은 여러분을 여기서 자존심도 살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내 자식이라,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자존감을 주시는데,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람이, 가오가 없는 사람은 있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데를 그걸 갖고 짓밟히고 소망이 없게 희망이 없게 꿈이 없게 만들어버린 이 더러운 귀신을 알았다 씨발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아멘 좀 해줘봐. 할렐루야. 그리고 도전하면 마귀는 영적 싸움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영적 싸움에는 여러분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있다. 발에 신발을 신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 이 영적 싸움. 이거 안 하고 가나안의 주인공 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축복의 논리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라는 거예요. 쟁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교회도 가만히 부흥될 줄 압니까?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 들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 치는 것이 고상한 척 해가지고 교회 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영혼을 끌어들이는 것이 그냥 쉽게 말 한마디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사람 붙잡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또 가고 질렸다고 할 정도로 나 당신 때문에 이사 갈 거야. 그 소리 들어가면서도 붙잡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꿈속에서라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시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쟁을 치러봤냐고요. 이 영적 일에 도전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신앙은 따라서 신앙은 삶이고 삶은 생활이고, 할렐루야. 신앙은 영적 전쟁이다. 삶은 영적 전쟁.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를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계속 고상한 척 눌려있게 되고, 고상한 척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그의 목적이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거고, 눌리게 되고 잡히게 되고 죽이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치르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여러분 능력 그 자신이 본인이 어떤 파워가 있는, 어떤 힘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크할 수가 있어서 이까진 거 저까진 거 이까진 거 저까진 거 아멘좀 하면 좋은데 이까진 거 저까진 거 그랬더니 이젓 저젓 있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그런 젓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환경을, 조건을 발로 밟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 전쟁이 만들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지 간에 뭐 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렇고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육신의 질병도요, 질병의 개념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육신의 질병의 개념이 성경에 보면 인간의 부주의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부주의로. 그런가 하면 죄값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귀신의 역사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루는 것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상황을 우리가 분석하면 그래, 뭐 여러분들이 분석하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진 않지만 좀 알고는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부주의로 만들어졌으면 사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나중엔 부주의하지 않겠다고 정신 바짝 차리면 되겠지. 그렇죠? 그렇죠? 죄의 문제는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신의 문제는 쫓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면 감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지혜롭게 하는 방법, 이게 무슨 내가 부주의인가, 귀신의 역사인가, 죄의 문제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것이 잘 구분이 안 된다면, 구분이 잘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예요. 이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회개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잘못한 것을 누이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잘못을 경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거야. 회개는 잘못을 누이쳐라고 만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도전하라고, 하나님께 도전하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더 감사하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인간의 부주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귀신의 역사도 마귀의 역사도 그 어떤 것들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이 스펙을 계급장 달고 할렐루야, 누구든지 와보라, 누구든지 해봐라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도전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진짜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개념이고, 도전의 개념은 진정한 회개의 개념이지. 아멘. 나 잘못했다고 죽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성경에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가 잘못했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런 가오가 있었던 그가 회개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더 빚진 자의, 아멘 좀 하면 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오히려 행하는, 그것이 진짜 회개지.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을 옛날 과거를 가지고 들먹이면서 네가 무슨 사도냐 뭐 그래가면서 지웃거리지만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다. 그래서 나는 더한다. 그래서 나는 더한다. 그래서 나는 더한다. 그래서 나는 더한다. 그래서 나는 더 도전한다. 그래서 나는 제2의 인생을 산다. 전에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나는 더한다. 이게 회개지. 이 도전이 없고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이거 핑계대고 더 나약해지고 더 어리석게 되고 그 문제를 갖게 되면 그게 무슨 회개냐고. 하나님이 그짓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랬겠냐고. 그건 아니고 더 크게 쓰려고, 더 복되게 쓰려고, 더 귀하게 쓰려고, 더 아름답게 쓰려고 회개하라고 그런 거지. 아멘 합시다. 그러니 이 영적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귀의 술수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술수에 넘어가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안 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골리앗 키가 많다, 크다, 적다. 그래 어떻다는 거야? 그래도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이긴 거고. 그래서 쫄았다는 거예요. 그건 진 거지. 누가 분석을 못해? 누가 분석을 못하냐고. 다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이지. 왜 우리는 여기에 속고 있냐고. 성경에 주님 회개하는 자를, 돌아오는 자를 외면한 적이 있더냐고. 잔치까지 배설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지만 너무 대접 잘 받아가지고 오늘 고깃값을 내가 해야 되니까 열심히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도 없는데 식사는 꼬박꼬박 잘 처먹고 좋은 숙소에서 그냥 성도들이 정성껏 만들어준 건 누가 주는지 잘 모르지만 기도를 제가 얼마나 세게 했는지 이 귀한 것들을 주시면서 세상에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주의 종을 선대하고 복받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목이 타고 숨이 차고 그냥 속에서 지금 불이 나는데 이 소리는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쓴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다 같은 것이 왜 나를 구속하는지 난 알 수 없다고 고백했던 내가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이렇게까지 쓸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정적인 것이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는 사실 옛날 우리 천선상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꼭 붕에 은혜 받으면 꼭 나무를 하라고 그래요. 그 나무를 해놔야 그 뒤에 강대상 그 뒤쪽에다가 나무를 쌓아놓고 그게 나무가 말라야 여자 숙소 남자 숙소 저녁에 그 불때에서 그 숙소에서 거기서 밥해 먹기도 하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나무하라고 그렇게 하면 가서 나무를 하는데 내가 나무를 잘 한 적이 잘 없어요. 근데 정갑철 목사가 주 담당해서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나무하라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나무 가지만 치면 되는데 뭘 걱정이냐고. 그래서 가지 치는 거야 내가 걱정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지를 막 쳤어요. 그래가지고 정갑철이 한 다발 할 때 나는 3다발 4다발 해가지고 묶어서 끌고 오고 막 그랬어요. 내가 나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끌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숙소로 갔더니 우리 목사님, 너희 목사님이 오자마자 싸다기를 올려붙이더라고, 싸다기를. 나는 칭찬받아서 이제 그렇게 많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칭찬받아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기분 좋게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싸다기를
볼빛이 올라오는 집을 치는데 이 자식 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아 니도 팔다리 한번 부서뜨려보자. 니도 사는가 보게. 막 그러가면서 두드려 싸대기 한 두세 대 맞았을 거야 내가. 도망치는데도 쫓아와서 때리더라. 아이 세상에.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에 내가 나무를 하나 가지를 치다 보니까 가지를 홀랑 뺏겨놓은 거야 다. 그러니 그 오래된 나무들을 갖다가 가지를 쳤으니 그 한두 개는 남아나야 살 거 아니요. 그런데 가지만 쳐라고 그랬지 나한테 몇 가지만 쳐라고 한 적이 없어서 나무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무 그냥 몸통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쳐버렸네. 목사님이 올라가서 보니까 기겁을 한 거야. 그 나무를 다 죽여놨으니 어떤 놈이 그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정갑철이 그날 얼마나 혼났는지 말도 못하고 김낙기가 그랬습니다. 아, 세상에 그러면 지가 맞았으면 가만히 있지. 아이 그 못된 놈이 나를 덜먹여가지고 나 불러들여서 나를 갔더니 그냥 싸대기 얼마 터져가지고 이놈 새끼 고발해야 된다고 집어내야 된다고 얼마나 막 그러는지 얼마나 그날 마음이 섭섭하고 눈물이 핑핑 도는지 막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계신 그분이 듣고 계실 거죠. 아, 그런데 뭐 맞는 것이 한두 번이야 뭐 그분이 기억하지. 그랬었어. 그런데 한참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나무가 어떻게 자란 건지 어떻게 했는지 이놈아 그것도 모르고 나무가지를 쳐서 이렇게 했느냐고 그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소리 들리지도 않고 얻어터진 것만 섭섭해가지고 나는 칭찬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무슨 날배달을 맞아가지고 지금도 얼굴이 커가지고 맞는 범위도 넓어요 내가. 그때 맞아서 부었나봐 내가 지금. 아이 세상에 내가 지금 미친 거야 지금 내가. 이거 구역예배 가정예배 들어가면서 지금 내가 이 짓 하고 있는 잘 좀 듣고 큰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내가 지금 한이 맞추려고 그래요. 큰일 하셔야 돼요. 이번 김 집사님 첫날부터 내 밥 사줬는데 오늘 큰일 하셔야 돼요. 안 하기만 하면 내가 죽었다가도 다시 올 거야. 큰일 하셔야 돼요. 정말 큰일 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내가 그래.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오셨다고 나는 하나님 오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할렐루야. 네, 그런 일이에요. 아, 그런데 좀 있으니까 사모님이 밥상 다 됐다고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고 싶어서 이제 해방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가겠구나 밥 먹으니까 가겠다 생각하고 이제 목사님 이거는 나도 이렇게 했어요. 인사가 그랬더니 부르더니 이 자식아 밥 먹고 가라고 또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이 나서 죽겠는데 밥 먹을 시간이 내가 어디 있어 지금 내가. 근데 밥 먹고 가라고 그러는데 또 가면 또 난리칠까 봐 어쩔 수 없이 또 쫓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이 넘어갑니까 그게. 먹으면서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했는데 밥이 안 넘어가니까 밥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밥 남겼다고 그때부터 3시간 설교하는 거야. 밥 남겼다. 이 자식아 이 밥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농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이 쌀을 지가 네가 놓칠 수 있느냐고 해가면서 얼마나 난리를 쳤든지 그날 내가 다른 생각도 못하고 물을 부어다가 깨끗이 씻어다가 그걸 처먹었어요 내가 그걸. 아니 3시간 동안 그날 설교하죠. 그냥 밥 먹을 때 밥도 안 드시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나예요. 그런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얼마나 나에게는 고맙고 감사하고 싫은 소리 누가 해요. 못해요. 싸대기 어디 맞을 정도면 그만큼 책임지고 그만큼 믿을 수 있고 그만큼 관계 있으니까 하는 거지. 다 봅니까 누가 아무나 싸대기 때리게. 나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내 추억 속에. 그래서 이제 나무하러 이제 가끔 이제 집에 끝나면 그거 하러 이제 갑니다. 저녁 성회가, 겨울에 성회가 있으니까. 가는데 왜 뱀이 나를 딱 쳐다보는 거야. 갑자기 뱀이.
근데 그 뱀을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모세의 생각이 나. 뭐 뱀에 대한 지식도 난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뱀을 본 순간에 이건 뱀 꼬리를 잡아야 되는구나 하고 예전으로 꼬리를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믿을 곳이 못 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걸 잡는 그 순간 뱀이 물었는데 독사가 물었어. 지금 흉에 있어요. 이걸 물었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놓지 않아.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꿀에 굴러서 막 내려왔습니다. 그날 보니까 칼을 째고 훑어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 내가 강식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채 온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네. 그때 그게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뱀은 꼬리를 잡아야 된다. 뱀은 성령은 꼬리를 잡아도 뱀은 머리통 잡아야 된다. 그게 내 머릿속에 성경은 아무렇게나 헤쳐나오면 안 된다. 그게 내 생각이. 나는 성경대로 읽고 싶은 거야. 성경대로 하고 싶고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면 무조건 해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인데 하루는 서울에서 제가 개척하면서 서울에서 보니까 옆집에 누가 있냐면 얘는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왜 사돈때 상장이 생각나는지 그거 생각나면서 한번 안전뱅이를 입혀보고 싶은 생각이 내가 들어. 그런데 한번 나도 걱정이 되는데 그냥 안 되면 좀 창피할 것 같으니까 화장실 뒤로 좀 데리고 가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이놈이 앉아서 오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다가 쫓아가서 내가 끄라고 화장실 뒤로 데려와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내게 근거 없는 내게 없어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앉혀놓고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시킨 돈 안 해보겠다고 해보겠다고 고개하죠. 그걸 붙잡고 내게 근거하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더니 내가 다른 데서 꼭 물어봐.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묻히라고 물어봐.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참 신기하네. 이 동네는 지금 우리가 워낙 머리가 좀 그렇죠. 안 일어났으면 내가 왜 일어난지를 하겠어. 그 소리 못한 사람들이 회개하셔야 되겠죠. 나를 좀 우습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세상에 그거 안 일어났으면 내가 왜 이런 말씀을 간증을 하겠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안 일어나지. 일어나야 이게 가군적으로 맞는 건데 이거 안 일어나니까 화가 나는 거야.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안 일어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 번에서 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자 삼일체니까 세 번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붙잡고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리고성도 7바퀴 돌았다는데 10번을 찍어서 안 넘어가려면 한 10번을 해봐야 되겠다.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난리를 치는데 이놈이 나를 찾아보면서 왜 미친놈 만난다고 나를 아주 불쌍히 보는데 보는 눈빛이 다르잖아. 나를 존경해서 보는지 왜 미친놈 만난다고 보는지 이걸 보면서 나도 느낌이 있는데 이놈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생각이 들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지냐. 자가 일으킴이라는 생각이 들어져. 그래서 이건 외쳐서 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러면 들었다가 놨다가 얼마나 했든지 이놈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져도 난리를 치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뭐 금자가 한번 뽑았으면 끝까지 해보는 거지. 들었다가 놨다가 했더니 이놈이 암만 봐도 내가 미친놈이라 그만 듣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놈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나 돈 필요 없어. 뭐 내가 지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럼 이렇게 하는 문제니. 그래서 뭐 이렇게 딱 했더니 이놈이 안 되겠는지
그만두고 내가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번만 더 하면 될 겁니다. 한 번만. 이게 그게 많이 아파서 저녁에 잠을 자고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안 돼가지고 그 다음날 일부가 아침에 또 올라가는데 그놈이 또 있어. 그래서 또 한 번 해보려고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나팔구겠다고 해서 아무 데도 마라. 그러자 손 올라왔어. 세월에 끼어서 그 천성교회 황신대 목사님교회 우리 한 400명 모였는데 계획장로입니다. 성남교회 바로 앞에 있는 교회. 그게 집회를 초청받아서 그게 집회를 저도 갔어. 집회를 갔어. 예수 왔으니까 그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집회 때 또 이렇게 내가 설교를 했어요. 아,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나를 쫓아오니 이리 가면 이리 쫓아오고 저리 가면 저리 쫓아오고 쫓아오냐고 내가 그랬더니 나는 누군가 봤더니 목사님이었구만. 목사님이고 아,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안전병이 우리 집 옆에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궁금해가지고 약을 먹어서 금방 고침받은 사람도 있지만 한참 만에 고침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나 말을 듣지도 않고 세상에 누군가 봤더니 목사님이었구만. 그러면서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한정민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한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몇 놈들은 욕을 해가면서 미친 몇 놈들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천 대문이 있는데 돌멩이로 다 쪼개놓고 예수 믿는 걸 미친 놈들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놈이 돈 주겠다고 쫓아갔더니 머리를 비틀지 않나 들었다 놨다 그러잖아. 그게 마지막에 돈도 안 주고 도망가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친 놈이라고 했는데 자기도 그랬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2단도 있고 3단도 있고 미친놈도 있고 좀 정상적인 놈도 있고 그런 거지 다 정상을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속으로 어떤 미친놈이 그 짓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망신살에 만들고 예수 믿는 핍박을 주는지 그놈이 도대체 누군가 했더니 그는 나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다시 물었더니 그냥 그분이 있대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왜 내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집회 때 이런 감정들을 제가 해요. 다른 가정 뭐라고 이 가정은 내가 해요. 초심인자. 이제 목회를 한 40년 하니까요. 그래서 눈 통방으로도 내가 누구말도 환심으로도 내가 저 은혜 받고 있는지 저게 속에 범민하고 있는지 저거 이번 주인공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저거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하도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대충 보여. 그래서 그게 나에게 저주라고 나는 봐. 그게 나에게 저주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 사라져라고 그런 생각 멀지 말라고 하나님 하시면 못하시는 게 없는 거지.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한다고 네가 뭘 한다고 이게 할수록 내게 노하우가 붙고 할수록 내게 어떤 그런 기성적인 것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병들게 만들까. 내가 순수해서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도 만들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내가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런 걸 보고 쓰셨다고 보기 실수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있냐고 그렇게라도 한번 해서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친 적이 있느냐고
하고 싶어. 그래서 집사람 얘기했지만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도전해. 못한다 그러면 한번 해볼 거야. 우리 수양만 짓는데 오면 이 건축업자들이 늘 하는 소리가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힘들다는 거야. 무조건 어렵다는 거야. 아니 기술자들이 전문가들이 어려운 짓까지 자기들한테 시켰으면 이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까짓 거 우리가 전문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주고 좀 돈을 좀 더 많이 달라고 그러든지 돈 좀 더 달라고 그러지. 무조건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올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어렵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그래야 뭐 돈 더 줄 테니까 해달라고 이런가 봐요. 근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거야. 나는 그런 스타일은 나는 안 돼, 못해, 알아서 가. 내가 해. 교회에서 좀 선포해요. 그냥 안 되면 내가 한다. 해보죠. 그들처럼 깨끗하고 매끈하고 안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못할 일도 없다. 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못할 일도 없다. 그래서 이 영성은 우리 교인들이 다 없잖아. 안 한다. 1년 넘게 그 일을 했어요. 왜? 목사가 도전하니 교인들도 같이 도전하고. 그 도전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배워 알게 되고 하나하다 보니까 이걸 알려고 인터넷을 다지게 되고 사람들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터득해보고. 그래서 갑자기 내가 목사인데 김 사장이 되더라고. 김 사장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업자 가격으로 주더라고. 돈을 그걸 한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단어도 다르더라고. 단어가 물건을 살 때도 그냥 아마추어가 사는 거하고 업자들이 사는 것을 그래서 딱 알고 그거 몇 번 뭐 어쩌고 그것까지도 이제 아니까 나를 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김 사장님 오셨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갑자기 내가 목사인 줄 알고 기절하는 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만들어졌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너 못해? 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해 없다는 말이에요. 무슨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그게 듣기 좋아라고? 그게 쏘는 말씀이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낯선 그보다도 예리하고 한번 해봐서 소리 보는 것도 괜찮지. 할렐루야. 조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부흥사님 모임 가지고 있는데 씩 웃으면서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 줄 알았는데 낫는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안 난 것도 수없이 만나는 거야. 조수는. 근데 안 난 것을 무슨 미쳤다고 내가 그 소리 하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도 실수가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으니까 그렇지 사람인데 부족함이 있지. 부족함이 없다면 그 문제 있는 거지.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위선이지.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것이 그게 무슨 문제거리가 되냐 이거지.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 아멘 합시다. 선을 이루시는 것이지. 그러면 선을 이룬다는 말을 빼버려야지.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은혜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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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은 왜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게 만드냐는 말이에요. 깨우라는 말이에요. 날개 축제 해가지고 날개 축제 빠지지 말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날개가 크지 않아서 그렇다고 불편하지 말고 왜 나를 헛수저로
드러나냐고 불평하지 말고 적들이 크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의 바람이 불고 때의 바람이 불면 믿음으로 올라타면 되겠지. 무슨 베드로가 몸무게가 낮아서 물 위에 뜨고 몸무게가 무거워서 물 위에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도전이 없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신입점을 내도 믿음의 도전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으면서도 굳이 들을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10원까지 10불까지 계산해가지고 더 드리면 좀 아까워서 그것 가지고 벌벌을 떨고 한국에는 무슨 세종대왕 나온다고 손이 분기가를 걸려가지고 덜덜덜 떨고 뭐 이런 짓 해서가지고 무슨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데 증거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할렐루야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을 역사를 능력을 권능을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성을 증명하고 아멘. 그래서 이 교회도 하나님 앞에 11조 한 달에 1000만원씩 드릴 수 있는 1000만원이 얼마나 남으니까 그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한번 쓰여지고 사용되는 그런 것이 할렐루야. 그런 것이 기적이라고 그것이 이적이라고 그런 거지. 그 가지고 벌어가지고 그걸 무슨 기적이라고 말하고 이적이라고 말하고 지 수고 예수로 만들어진 값이지. 어떤 그런 형상들이 남들이 미쳤다고 말하지만 그래 바울아 네가 미쳤더라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쳤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다른 것 말고 내가 제수의 몸으로 끓는 것처럼 이것을 하지 말고 너도 나처럼 미쳤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한번 미쳐봐라 이거야. 미쳐봐라. 똑똑한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그래서 네 이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증명된다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미쳤다고 하지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믿음도 해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이름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도구로 쓰여지고 감동의 도구로 쓰여지고 믿음의 도구로 쓰여지고 거룩한 영향을 미쳐서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는 이 현장 속에 왜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구경만 하고 영적 전쟁 치고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분배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에 들어와서 공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 땅을 나눠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에 보니까 지파별로 사람 숫자가 많으면 넓은 범위를 줬어. 넓은 땅을 줬어. 그리고 그 지역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을 선택하게 만들었어. 성경을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또 그 나름대로 충성했던 사람들에게는 또 더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주었는데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당연히 그 땅을 분배해서 줄 거 아니에요. 숫자에 의해서 장소를 제비뽑기 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주었는데 난 한 가지가 남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분배야. 이 믿음의 분배는 뭐냐면 아직 전쟁터에 적이 있는데 그 전쟁터에 그 적을 내가 싸워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주는 땅이 믿음의 분배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갈렙이 그리스 사람이에요. 원래 갈렙이라는 말은 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래 순수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건 출애굽 가정 속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따라
나와서 그 지파에 배송된 거죠. 이게 갈렙이야. 자,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왜 갈렙을, 뭐 성경의 개념을 보면 참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힐 수 있는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축복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만들어져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갈렙이에요. 그는 순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출애굽 과정 속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해서 지파 속에 들어갔던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정탐꾼이 되어져서 보고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45년이 지난 85세 때, 그가 40세 때 약속받았는데 85세에 그가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려라. 내가 비록 나이 85세지만 내가 그 땅을 차지해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살겠다. 그리고 그 땅을 가려고 요구해. 문맥상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그게 불안했던지, 너 가만히 있어도 네 땅을 찾아오는데 굳이 그 짓을까지 해가지고 위험스럽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갈렙이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재현시키면서 당신도 알거니와 그 사실을 붙잡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왜? 이 산지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이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땅, 레필린 자손들이, 아랍 자손들이 차지한 땅, 기름진 땅, 최고의 노른자가 헤브론 땅. 역사적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을 묻혔던, 사라가 묻혔던, 그 조상의 대로 묻혔던 성전과 같은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감히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내가 가서 싸워서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갈렙이 가만히 있어도 줄 수 있는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겠다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싸워서 승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본문을 쳤던 이 도전이 그 믿음대로 그 자손이 그것을 차지해버리는, 그 역사를 차지해버리는, 내 나이가 어때서 내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고백하는 갈렙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 탓하지 말고 할렐루야, 내나 지금이나 일반이나 출입할 수 있다고, 눈이 그대로라고, 상황이 그대로라고, 그 땅에 갈렙이 찾아오고 싶었던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이 찾아오고 거인족들이 있는, 그들이 그 거인족들 보고 두려워서 떨고 혼민 백산 되어져서 절망하고 울고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 장군이 그들이었는데 그들을 보고 피하지도 않고, 그놈들 내 밥이나 나의 밥이나 나의 밥이나 나의 밥이나 나의 밥이나 나의 밥이나 나의 밥이나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나를 간증하게 만들고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나를 더 복되게 만들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축복의 땅이라 이 산지 내게 나야 도전했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줘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 이제 여러분들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서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전하는, 김남진 목사한테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아이고 한수기도 받아봤더니 별것도 아닌데 괜히 머리통 2개나 받았네, 그렇게 소리하지 말고 오늘 종이 여러분들이 분명한 마음을 했어. 이 도전하는 믿음대로, 이 도전하는 믿음대로 여러분 만들어주십시오. 저는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집회를 하면서 강사가 헌금을 요구한다, 어떤 조건을
돈을 요구한다. 당연하다고 봐. 왜 그러냐면 그 이유인지 돈 해봐야 그 얼마나 된다고.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집을 사고 그것 때문에 뭐 별것을 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오는 강사들마다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강사를 한번 해봐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걸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거기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을 아껴주시고 땀 흘리고 애쓰고 피 흘리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사람은 예면하지 않으니까 한번 그렇게라도 해서 산제사로 드려보자고. 소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강사들이 옳은 강사들 많아. 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작아가지고 나 안 해요. 그게 당연한 줄 알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말 못하는 이 목사의 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런 말 못하는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나요? 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귀신, 마귀가 그런 것들로 믿음을 뺏어가고 의심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결론은 또 응기만 하고 그랬네. 이딴 소리 하면서 이 거룩한 것을 파괴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이런 엄청난 절박을 계약을 하는 알고 있기에 차마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하는 역사가 합니다. 그러니 이제 성회 끝나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믿음으로 힘이 있도록 한번 헌금도 해보고 몸부림치고 전도도 해보고 미쳤다고 핍박도 한번 받아보고 할렐루야. 지금 미친놈이야. 지금 예수님이 미쳤어. 이렇게 그런 소리 한번 딱지를 한번 붙여보고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주님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냥 꼬마는 보리자루처럼 시간만 되면 앉아가지고 멍청히 있다가 그냥 판단만 하고 받았는지 들었는지도 모르고 주는지 안 주는지도 모르고 지금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도 모르고 귀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청히 있다가 가고 시간이 안 되면 안 오고 환경이 안 되면 안 오고 조건 때문에 이리저리 판단하고 저리 때문에 하고 그런 무의미 건조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이 귀신만 내가 복 받으려니까 이 신앙이 오늘은 무슨 걸고 목숨 걸고 가서 은혜 받겠다. 내가 복 받으려니까 이러면 이러구나.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아니고 나에게 이러면 그럴수록 더 그럴수록 더 그럴수록 더 그럴수록 더 다짐에 소리를 했던 것처럼 잠자만 할 때 더 크게 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인백에 장벽이 있을 때 사교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사람들이 아주 가로막고 있을 때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렸던 것처럼 더 할렐루야 한번 미쳐보자 이 말이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시험하여 확증하라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뭔가 간직거리가 있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아멘 준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까지 복음이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이 싸구리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값없이 줬다고 해서 값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중하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 누구는 도무지 그것을 살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것을 알기에 그냥 선물로 준 거지. 쓸모 없어서 준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그 줬을 때는 자격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줬으니까 고마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들을 어떻게 갚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가면서 하는 믿는 척이라도 좀 하고, 할렐루야, 그런 거룩한 도전이라도 행해줘서 이 산지 내게 달라고 고함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세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만들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날개의 쭉지가 크지 않다고 전망할 필요가 없고, 날개가 작아서 1초에 70번이나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운명적인 사건 때문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게 순종하고 수고만 하면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거룩한 바람이 불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부흥의 바람이 불면, 동풍이 불면, 산더미처럼 벌떼처럼 주께서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그때가 이제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태풍의 눈이 있는 그곳에는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무 상황이 안 만들어진 것처럼 고요하다고 해.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역사들이, 그것이 움직여진다는 걸 아십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요.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어디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겠냐고 했지만, 준비하시면 못하시는 일이 없는 그 하나님, 주여 나를 써달라, 성령의 바람 부어와 이 역사에 이루어지게 달라, 그 성령이 임하여 그 역사 속에 나도 한번 사용해달라고 각 구석지에서 몸부림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져서, 이 교회의 역사에 힘이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힘이 남길 수 있는 나 그 한 사람 되게 된다. 할렐루야. 나 그 한 사람, 그 복받은 그 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끝없이 히딩크가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 나는 배고프다, 아이고 나는 지금 더 해야 될 일이 많고 더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내 눈에는 아낙자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헤브론 땅, 추수의 땅만 보인다.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많고 복받을 것도 많은데 내가 지금 주저앉을 수 있어. 이 성령의